사랑하는 봄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한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온라인 성도 여러분, 또 7월 마지막 주일 저녁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재단에 오신 모든 분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 곧 능력이고 소유의 크기가 곧 행복의 기준이라고 가르치는 무한 물질 경쟁 사회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안전할 것 같고 끊임없이 재산을 창고를 채워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현대인이 정적 불안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영혼까지 하얗게 불타버리는 번아웃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의 통장 잔고나 세상적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돈을 쫓느라 지친 우리를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시간 다 함께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영원한 참된 공급자 되시며 또 안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7월 충성의 달 마지막 주일을 초신자와 또 지역 이웃을 초청하여 복된 열린 예배로 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한 심령들 중에 치열한 일터 속에서 재정의 압박과 또 빚의 올무에 때문에 가슴에 답답한 돌덩이를 얹고 온 이들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재정적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다가 온 청년들 또 장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돈이 없으면 나고자라는 차가운 독촉에 이리저리 치이다가 꽁꽁 얼어붙어 버린 영혼들을 이 시간 성령의 따뜻한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돈은 필요하지만 결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거룩한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일셋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이웃을 안아주는 자비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2026년 표를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또 열린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표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소망이 되는 해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025년에 작년이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는 해였다면 2026년 벌써 중반이 지났습니다. 7월인데요. 그 그릇의 내용을 채우는 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품화해서 내면의 성숙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20년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표어 한번 읽고 관련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앞에 우리 믿음의 선언이 있어요. 항상 이 믿음의 선언을 하자고 우리 항상 했는데 주보 제일 앞 페이지에 우리 믿음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언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물론 신앙 고백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한번 표현 만들어서 고백하는 우리 선언이에요. 선언. 나는 하나님의 생 창조였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한 겁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 첫 시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존재의 기초가 되신다. 그래서 그의 창조 사역은 그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음으로써 우리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게 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자를 믿습니다. 라는 말씀은 시편 115편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라고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은 기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기림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생명으로 이끄는 기림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인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통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고 주보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본내구매교회 또 온라인 파라다이스 교회의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 계속해서 이 선언을 해나갈 겁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온라인 통해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그분들에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셔야 할 거니까 말씀을 나눴고 또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 선언이 무엇인지 알고는 선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믿음의 선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또 성도님, 또 물질의 소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과 평안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밝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삶을 신실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족과 평안의 영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안 틀리고 다 잘하셨어요. 시장님이 웃으셔. 한 절 한 절 읽으실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를 너무 빨리 갈 필요도 없고요. 하나하나 되새기시면서 마음에 담으시면서 가도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곱씹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 열린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께서 이 열린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보냈고 저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다니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열린 예배가 있다고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고 누가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거고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는 거고 또 온라인 중에 어떤 분이 들어오실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는 말씀드리지만 하이브리드 예배를 드립니다. 온오프라인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대형 교회도요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하는 데 많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드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온라인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라이브로 진행하는 이유는 이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분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시죠? 전기로도 갔다가 기름으로도 가는 차 있잖아요. 양쪽을 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단은 온라인을 통해서 또 말씀이 더 접해져야 될 것이고 또 어르신들도 요새는 이제 또 유튜브도 보실 줄 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좀 하실 줄 아시고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오시기에 약간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밟을지 힘드신 분들한테 여러분이 이거 하실 줄 알죠? 저희가 이제 우리 봄내 꿈의 교회 톡방에다가 올려드리면은 그거 딱 공유해가지고 딴 데한테 넘어질 수도 있으시죠? 못하시는 분. 이종훈 집사님 못하세요? 해보지 않으셨죠? 이종훈 집사님 내가 몇 번 카톡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 근데 문자로 보내면 답변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문자로 해도 공유 가능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그냥 보내세요. 저도 그냥 보내요. 저도 그냥 평소에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내 친척, 내 동생 아니면 내 언니, 오빠 있다면은 그분들한테 그냥 안부 인사하면서 이번 주일에 예배 있어. 아니면 특히 언제 하셨냐면 예배 직전에 있죠. 예배 직전에 예배 직전에 저희가 올려드리잖아요. 그걸 딱 공유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나중에 언제 들어와 그러면 못 들어오셔. 기억을 못해. 예배 바로 직전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한가하면 와서 은혜를 나눕시다 라고 한번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여러분 친척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꼭 이 춘천에 계시는 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봄내 꿈의 교회로 오시는 거 되게 좋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데,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사명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어디 전라도, 광주, 어디 부산에 계신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까운 교회로 이동될 수 있고 갈 수 있다면 그걸로써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상급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 하나하나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그래서 열린 예배 여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진행하는 것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딱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상반기 한번 지냈잖아요. 다음 달부터는 열린 예배 때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선물을 준비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시는 성도분들 숫자 기준으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선물을 줄 건데 못 모시고 왔다. 그러면은 못 모시고 오신 분들이 가져가가지고 전하면 돼. 전하면 돼요. 선물을 준비하면요. 뭐 좋은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진행할 거니까 8월부터는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열린 예배. 예. 오늘 제목은요. 이미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돈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까요? 우리가 사실 작년부터 해서 재정에 관련된, 그죠? 성도의 재정에 관련된 같이 세미나도 같이 하고 말씀도 나누고 묵상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장선상에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돈이란 것은 우리의 삶에,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행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예,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찾아서 자리를 내주신 귀한 이웃 계시다면, 또 온라인에 계시다면 한 해 가장 뜨거운 7월의 마지막 주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면 진심으로 행복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통장에 지금 잔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좀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전에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되게 불안했었어요. 진짜.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통장 잔고가 얼마만큼 있으면 기분이 뭐랄까 불안하지 않을까 아니면 행복할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분이 원래는 심리학자인데 경제학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어느 정도까지 비례해서 상승하는지, 즉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그 행복의 만족도 아니면 만족도가 행복감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갖다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늘어나도 행복지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문다. 이때 그 당시에 하신 기준이 뭐냐면 미국은요 약 7만 5천 달러. 그걸 우리 하나로 따지면요 한 연간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네. 이 정도를 넘어서면 돈이 늘어나도 행복지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문다는 거죠. 그런 이걸로 조사를 해서 이걸로 관련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하셨는데 학자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쾌락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쾌락의 쳇바퀴. 즉 쾌락의 쳇바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더 좋은 차, 더 넓은 아파트를 소유해도 그 기쁨은 고작 몇 달을 가지 못하고 곧바로 남들과 자신을 또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큰 돈을 요구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불안의 쳇바퀴 속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결국에는 만족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어 채워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도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이더스 왕 혹시 들어보셨죠? 마이더스 왕?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 왕이 있는데요.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뭔가 만지기만 하면 막 진짜 막 잘 만들어내고 여러분 혹시 아이들은 알겠지만은 도라에몽이라는 만화 있거든요. 일본에. 그 친구 여기 그 고양이 동물이에요. 근데 외계에서 온 동물 같은데 주머니에서 다 나와 보고 막 헬리콥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이더스 왕의 이게 뭐냐면 보통 어떤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마이더스 손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손대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다 막 제대로 돼간다는 거죠. 근데 이 신화의 주인공 사실 내용이 달랐어요. 마이더스 왕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에 닿은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두 신에게, 그 디오니소스 신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술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의 제자 신이 또 있는데 그 신에게 아주 후히 베풀고 함으로써 이 디오니소스 신으로 하여금 그럼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마이더스 왕이 뭐라 그랬냐면 내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해서 황금. 돈이 많이 있으면 좋으니까 천만 되게 많은 황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엄청 기쁨을 누렸죠. 왜? 만지는 것마다 황금 바뀌니까. 막 무슨 뭐 돌멩이 맞아 황금 바뀌고 다 바뀌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는 거겠어요. 처음에 엄청난 기쁨을 누렸어요. 하지만 곧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빵이 만지자마자 황금으로 바뀌어버려요. 못 먹어. 그죠? 뭐야, 그 국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주스 스프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스프가 또 어떻게 보면 황금으로 바뀌어서 못 먹어요. 배고프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습하고 있다가 딸이 달려오는데 딸한테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그 기분이 안 좋고 막 속상해서 자기도 모르게 딸을 껴안은 거야. 그랬더니 딸마저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자, 딸마저 금상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즉 결국 뭐냐면 소유가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참극이었다는 거예요. 소유가 내가 뭔가를 갖고 내가 갖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목적이 되어버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참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 살면서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돈 하면서 재산을 불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부자인 사람들 가끔 보면은 가족들 간의 어떤 그 불화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 집안도 봤지만은 시골에 저희 조부님이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9형제들이 막 지지고 먹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바로 이거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유가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참극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랍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이라도 끝이라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영끌, 요새 젊은 친구들 이름으로 영끌이라고 해요. 영끌하여 투자하고 밤낮없이 일하죠. 영끌이 뭐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모든 일을 하는 걸 보고 영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끌하여 투자하고 밤낮없이 일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우울증과 돈의 종이 되어버린 번아웃된 피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물질의 문제를 문제 심하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들려줄까요? 자, 이 성경이 말하는 물질의 문제로 심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돈이 주는 편리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족과 평안의 위대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돈은 삶을 위한 요긴한 수단일 뿐 내 인생의 구원자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돈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일상의 양식을 얻고 가정을 돌보고 또 이웃을 섬기는데 돈은 매우 필요한 수단이에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문 오늘 10절에서는 명확히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조급함, 불안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모으지 못하면 내 미래는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보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만몬주의라고 합니다. 만몬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영적 질병을 병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질병을 만몬주의라고 합니다. 즉 만몬이 뭐냐면 바로 돈,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거기 만몬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만몬을 더 따라가는 거죠. 그게 만몬주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질병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아주 쉬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욥기 1장 21절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라고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한자 성어 중에서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란 말 아시죠? 그냥 많이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즉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돈은 내 인생에 집을 세우는 도구일 뿐, 또 내 영혼을 구원할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자족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참된 행복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참된 행복은 우리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안에 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족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외부의 환경이나 통장 잔고의 수치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에 스스로 만족을 누리는 아주 견고한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교육 현장, 교육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비전을 코칭도 하고 상담가로 일을 하고 해왔었습니다. 제 힘으로 완벽한 재정적 구조와 교육 모델을 세우겠다고 밤낮없이 달렸던 어떤 치열한 시절이 있었어요. 물질적 창고를 태워야 한다는 조급함, 또 남들과의 비교 의식에 찾아올 때면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심령이 갉아먹히는 듯한 재정적 번아웃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은 제 마음속에 음성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은기야, 내 노력을 멈추어라. 네가 하고 있는 노력을 멈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내가 내 인생의 참된, 즉 하나님이 당신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내 인생의 참된 공급자다라고 저한테 마음으로 울림 주셨어요. 내 힘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움켜쥐고 탐욕에 손을 펴고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비로소 불면증이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초자연적 자족 그리고 영혼의 평안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또 이해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또 해놓고서 또 실족했다가 한 번 더 다시 또 이 말씀을 똑같은 마음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때의 고통과 어려움이 두 번 더 겪고 싶지 않다는 거죠. 행복은 소유의 더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 자족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그를 따르고 그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절대 소유에 끌려가지 않고 만몬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우리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마무리 전화가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스위치를 여러분 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동의 꿈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찾아주신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 온라인 통해서 함께 또 세월호 오신 분들이나 함께 하시는 분들. 세상은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부추깁니다. 주변에서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좀 더 좋은 집을 이사 가야지. 좀 넓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남들이 보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십자가 가는데 이왕이면 좀 더 해보려야 되지 않을까? 꿀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조급한 속도와 물질의 비교 의식에서 가감히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연해질 수 있어야 되시는 거예요. 돈의 종로를 타던 어리석은 삶을 끝내고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그 자족과 평안의 스위치를 탁 킬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스위치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스위치는 켤 수도 있지만 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켜놓고 있다가 전기요금 아깝다고 불 끄면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그 어두워져가지고 저희 모친이 맨날 돈 아낀다고, 맨날 돈 아낀다고 화장실 불을 맨날 꺼요. 그리고 맨날 화장실 불 꺼까만 데 가서 거기 앉아서 변기에 앉아 계시는 거야. 어두워 죽겠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지신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병원에 간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 그거는 그래도 살면서의 그런 스위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스위치를 딱 켜놓고 있는데 자꾸 끄지 마세요.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끄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세상에 이끌려가게 되고 거기 휩쓸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스위치를 결계 켜놓고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기요금 아끼는 불은 끄실 만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스위치는 켜놓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10대 청소년 자녀들부터 한번 돌아보자고요. 친구들이 비싼 옷이나 SNS 속 화려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 비하하고 있는지 봤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봤는데 사다 주면 주는 대로 입고 잘 다니더라고요. 다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좋은 옷, 옛날에 그래서 메이커 있는 옷도 있어요. 뭐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처음 메이커 있는 옷이 나오기 시작한 게 신발 나온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프로스픽스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프로 땡땡땡 그다음에 뭐 월드컵인데 그거는 축에도 못 껴. 더 좋은 게 있어. 뭐 나이크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아시크 이런 거 있잖아. 아식스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신고 다니면은 뽐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잘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요, 그 중에 어떤 애들은 그거 하기 위해서 저기 동대문 가잖아요. 동대문 여러분 가보셨나요? 옛날에 아마 우리 집사님 아실지도 모르겠다. 동대문에 가면은 짝퉁시장이 있어요. 짝퉁시장. 거기 가면은 명품 브랜드 옷, 시계부터 해서 신발까지 짝퉁이 있어, 짝퉁. 근데 그거라도 사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라도 사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런지 그 짝퉁은 잘 안 입는 것 같은데, 여하튼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를 갖고 다녀야 되고, 근데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좀 명품 브랜드 좋은 거, 특히 서울 뭐 좋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내가 가진 물건의 브랜드, 부모님의 재력으로 우리 10대들을, 여기 청소년들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게 주신 작은 그 일상에 감사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축원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학업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청춘, 최전선에 서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을 자주 봐요. 청년부 함께 나누고 할 때 보냈는데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책임져 보겠다고 아주 지금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영끌, 그죠? 그리고 갓생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좀 드렸죠? 하나님처럼 아주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 시간 지켜서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막. 근데 아마 여러분들, 자녀분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 보는 게 아니고 지금 30, 40대들 있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처럼 힘들지 않게 살겠다고 막 진짜 막 몸을 막 달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정말 그게 평안이 올 수 있는 거냐면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30, 40대를 보내봤지만 결국에는 그게 온전한 평안이야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해도 좋아요. 하지만 영끌이 아니라 거기다가 내 영혼을 갈아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모든 갈아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빠져있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을 아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한 번씩 겪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 부유함? 집장만?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은요, 집장만도 업무하지 못한대요. 백날 일해봤자 집을 못 사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지. 하니까 막 좋은 차, 여행,
해외여행 뭐 이런 걸로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갔다 오고 나면 무의미한 일이 되고 나중에는 카드비만 쌓여가지고 카드 갚느라 정신없이 일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과연 얼마나 평온한 일인지 우리가 느껴봐야겠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것이 덧없음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정지하고 조급함에 사슬해서 십자가 앞에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는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온유함을 배울 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안식과 참된 재정적 자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생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40대, 50대, 60대 청년. 이제는요, 40대, 50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오래 사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평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60대도 이제는 청장년이야. 저 말씀드렸죠? 유엔에서 따지는 기준으로 봤을 땐 청년이 70대까지. 여기 지금 우리는 청년밖에 없어요. 노인이 아니라 청년밖에 없다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청년. 우리 집사님 두 분 다 청년이셔요. 60대, 70대시잖아. 그죠? 청년이시라니까요? 지금 청년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보세요. 저도 제 친구들 있잖아요. 제 친구들. 같이 대학교 동기들 많이 요새는 가끔 연락해요. 옛날에는 정말 많이 만났는데, 사업할 때는 지금 가끔 뭐, 문자나 하고 보기 힘든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결혼도 늦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70대까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민이 많은 거죠, 많아요. 그런데 이런 치열한 직장 생존, 경쟁과 자녀교육 그리고 대출금과 재정적 책임감 때문에 정말 다 때려치우고 도망치고 싶다는 숨죽여 우는 그런 그 수고와 눈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질을 더 모으려고 조급해하던 메마른 불안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자족의 평안을 누려야 내 가정을 치유하고 일터의 동료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리고 모든 세월의 풍파를 지나오신 분들, 이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통장 잔고가 넉넉지 못하다고 해서 황혼의 삶을 외로움이나 노부의 불안에 내어주지 마시고요. 세상 재물보다 더 값진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단을 위해 중보기도의 또 그늘을 넓게 들으면서 교회의 가장 든든한 영적 거목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뭐 자꾸 다른 거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70, 80이 다 돼가시면서도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아들이 집도 없고 월급도 잘 얻는 것 같고 목사가 됐는데 뭔가를 마련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가득하시니까 자꾸 뭘 하겠다고 하시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고 자꾸 자괴감 느끼시고 하면서 자꾸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올 수 있게끔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 이번 한 주간 돈의 크기에 얽매여서 내 영혼의 평안을 사단에게 그 마귀들에게 빼앗기던 그런 어리석은 삶을 단호히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움켜쥐는 인색함보다 나누는 자족이 또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 나가는데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며 또 참된 만족을 누리는 봄내 꿈의 교회 모든 가문과 또 이웃들 위해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선하심과 또 청지기의 축복이 영원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회개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주님,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통장 잔고가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지지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조급해했던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움켜졌던 탐욕의 손을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은 편이 내 마음에 저속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물질의 종이 아닌 주님의 신실한 성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세상의 두려움에 속아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주님, 물질을 더 모으려고 조급해하고 타인을 시기하며 스스로의 심령을 갉아먹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셨어서 내 심령을 주님의 보일러 쏟아주시고 오늘 밤 모든 무거운 올무를 벗어던지고 예수의 안심과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스위치를 계속 켜둘 수 있는 우리에게 그 힘과 용기와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찾아온 또 온라인 통해 함께 하시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 함께하지 못했거나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빚과 재정의 압박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웃이나 친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번아웃된 평안을 잃어버린 이웃들의 상처를 먼저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돈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족과 평안의 담비가 그들의 심령 위에 쏟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벼랑 끝에서 지쳐 다 멈추고 싶을 때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초신자들과 온라인 성도들의 영혼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 부어지게 하여 주셨어서 유전적 실패와 과거의 후회라는 죄책감의 사슬을 눈과 같이 시계에 심어주시고 십자가의 조건 없는 용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영혼의 리셋, 영혼의 재무장, 영혼의 새로움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소서, 우리에게 표적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된 안식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7월 열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하고 지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또 돈의 편리함 넘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자족과 평안의 위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세상이 주입한 재정적 불안과 번아웃의 무거운 짐은 제단 앞에 던져버리고 가슴에 진짜 자족과 평안의 씨앗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돈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치열한 생업 현장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모든 재정의 압박과 빚의 사슬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안심 안에서 완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하며 이웃에게 나누는 손길을 펼 때 이 춘천 지역사회에 웃음꽃이 피고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축도하기 전에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합니다. 이 시간 죄와 마음에 찾아온 질병과 스트레스로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고 번아웃된 성도들은 아픈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홀로 신음하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또 그 주변에 지친 이웃들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또 마음속으로 부르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대언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여호와라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나음과 영혼의 진짜 휴식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영육간의 에너지와 면역력이 고갈되어 상처 입고 쓰러진 모든 아픈 자리에 자비의 손길로 친히 임재하사 안수하여 주셨소서. 먼저 우리 가운데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60대,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을 키우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시느라 마모되고 약해진 무릎 관절과 골반, 척추와 허리의 모든 성치 못한 통증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진액으로 촉촉하게 적셔 주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과 디스크, 골다공증의 모든 염증과 통증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열로함으로 약해진 혈압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뇌신경 세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억력을 지켜주시고 황혼을 위협하는 치매의 모든 어두운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결박받고 소멸될지어다. 너의 삶이 육신의 고통 없이 날마다 천국의 평안과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치열한 삶의 도전에서 번아웃과 싸우며 이웃을 섬기는 40대, 50대, 또 60대 청자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피로와 극심한 직장 스트레스, 배정적 불안감으로 인한 무너진 면역력과 모든 장기들을 주님의 생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위장과 심장, 간과 신장의 모든 질환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은밀하게 도사리는 모든 악성 중양과 암세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흔적도 없이 마르고 버틸지어다. 공황장애와 만성 두통, 뼈마디의 통증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약해진 무릎이 힘이 솟구치게 하사 세상 속에 양손에 손길을 내밀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부족함 없는 건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무한 경쟁 문화 속에서 방황하며 아파하는 시대,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대의 마음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에 지친 아이들의 성장을 바르게 하시고 피로와 눈과 뇌에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의 올무는 예수의 이름으로 앞에 끊어질지어다. 청소년의 내면에 찌들고 있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학교 폭력의 상처와 공황, 강박의 모든 어둠의 그늘빛이 주님 앞에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안심과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우리 열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 질병과 싸우고 돌봄이 없는 홀로 외로이 눈물 흘리고 있는 병상의 새가족들이나 또 이웃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그들의 쓸쓸한 병상에 친히 찾아가 위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로뎀나무의 그 아래 엘리야를 여러분 주셨다는 그 자비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주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온오프라인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깊은 숙면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조건에 담장을 허무시고 아무 대가 없이 완벽한 안식의 품을 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자비의 극치를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선하심과 사랑과 또 내면의 모든 재정적 불안과 번아웃을 평안의 온유함으로 덮어사 세상 속에서 자족과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무거운 실적과 물질적 조급함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일터와 가정에서 먼저 주님의 겸손한 명예를 메우며 또 내 곁에 숨어있는 지친 이웃들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현장 성도들과 또 새가족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TV를 북된 온라인 성도 가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